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서부터 기도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 중에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던 것은 오늘 일천번제 드렸던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귀와 영화를 받은 이후부터의 삶은 극한 타락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그가 함부로 누렸던, 하나님 없이 누리고 즐겼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헛되다는 고백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자도 즐겨봤다.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물도 누려봤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명예도 권세도, 왕으로서 무한한 권세도 누려봤다. 근데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것이 전도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를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 그 사실만 바라보듯이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를 통해 뭐예요? 부귀 영화, 지혜, 모든 것을 누렸던, 이전에도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더라는 말처럼 그런 부귀 영화와 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솔로몬처럼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치 산신령처럼 내게 무엇을 해줄 거 그랬더니 네,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착한 백성이라고, 네가 너를 위해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달라고 그런 말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니 참 착한 백성이라고,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다 주리라. 이런 산신령과 같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1번, 솔로몬이 정말 일천번제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2번, 그 이전부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 눈으로 사인을 보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겠죠? 저 뒤에 2번 이러는 분이 있어. 나 승리의 V자인 줄 알았어. 이쁜 딸내미 둘이 2번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천번제는 뭐가 녹아진 결과냐면 이전에 뭔가 있었던 것이 녹아진 결과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계속하여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늘 행하였는데, 그 법도를 따라 행한 내용이 뭐냐면 제사하며 분향했더라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며 분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제사하다, 분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해왔다라는 그 문법적인 용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사 한번 잘 드렸다, 어느 순간 기도 한번 잘했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아버지 다윗이 해왔던 것처럼 그도 본을 받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려왔고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왔어요?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거의 절정이 왕이 된 이후에 일천번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걸로 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뜨겁게 열심히 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그런 의미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기도 해요. 일천번제 예물은 귀한 거지만 드리는 중심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그걸 정확하게 오늘 좀 또 짚어드릴 건데,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긍정적인 건 뭐죠? 제사하며 그렇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는 것.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것은요, 산당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그 사이에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는 아직도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걸 넣으셔야 돼요.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직도 어디서?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어디서? 산당에서. 산당은 물론 높은 곳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산당은 당연히 앞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 불태 없어버려라 라고 이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명령하셨던 그 산당이에요. 그 산당에서 이미 뭐가 행해지던 산당이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태희 목사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본을 받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여 저쪽 여기 절 뭐예요? 천운사 아닌데? 천수사? 천수사에서 예배하고 분향하더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절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타협이에요. 그건 종교 다원주의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스님이 어디로? 아직 교회로는 안 왔어요. 어디로? 천주교회로 가서 설법을 거꾸로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신부님이 법당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스님이 천주교회로 가서 설법을 베풉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며 종교 간의 연합입니다. 관용입니다. 그게 훌륭합니까? 진리는 하나라서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통을 해요. 자꾸 진리가 타협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관용이 없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똘레랑스가 없다라고 하죠. 기독교는 니들만 종교냐? 왜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진리는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금색으로 3이라고 썼으니, 3이라고 썼어도 금색으로 썼으니, 금으로 썼으니 맞게 해주자.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라.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근데 창의력이 충분하니 맞게 해주자. 이게 오늘날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지켜내는 문제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미 더 명해 오셨던 산당을 부셔라 했던 것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산당에서. 근데 이 한 번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따가 좀 보실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오면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이 삶을 살았던 것,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켜보셨어요. 근데 그의 절정이 언제 오느냐?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는 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예배하던 차에 일천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일천번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일천이라는 숫자를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린 행위로 보는 견해가 하나이며, 두 번째는 여기 1000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양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렸던 한 번의 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순서의 개념보다 어디에 더 무게가 있냐면 양에 더 개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뛰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린 한 번의 번제예요. 번제는 제사의 이름이에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다윗이 6걸음마다 드렸던 그 제사, 번제, 이것이 화제의 일종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이 번제.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다 태우지 않아요. 일부 정해진 부위만 태우고 피를 내서 나머지 부위는 함께 제사한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화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과 나눠 먹지 않고 일부 부위만 태우고 피를 드린 후에 일부 정해진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번제는 히브리 유대의 어떤 문학상 그들의 그 느낌상 뭐냐면 완전한 제사라고 표현해요. 완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견해를 취하는 목회자냐면 1000에 대한 숫자가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으로 보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 그래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에 왕, 4절에 다시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커야 지금 제물이 될 소를 몇 마리 끌고 가요? 1000마리 끌고 가요. 1000마리가 여러분 사람 1000명 모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럼 소가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죽여서 불태워야 되니 1000마리에 따라붙는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목동들, 지키는 자들, 또 제사를 함께 집례할 사람들, 그 인원을 생각하면 장난 아니라고요. 찬송하는 무리들. 다윗은 3만 명을 처음에 뽑았었잖아요. 경호원들까지 하면 지금 이 산당에 몇 명과 몇 마리가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0마리와 몇백 명 수준일까요? 왕이 제사하러 가는데 경호원들만 해도 몇천 명 될 수도 있어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시 제일 큰 산당이 어디냐?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한 번에 몇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을까? 근데 근거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어떤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제단을 쌓은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쌓은 제단이 동시에 몇 제단을 만들었어요? 10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책을 봐도 한 번에 몇 제단을 쌓아서 동시에 몇 마리를 불태웠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없어요. 제가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 게 일단 성경에서 최대한 많이 나와 있는 10제단이에요. 10제단을 동시에 쌓았다는 건 뭐예요? 동시에 10마리의 소를 죽여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소를 번제단에 올려 동시에 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마리가 동시에 태워져요. 그럼 몇 번 태워야 되죠? 100번 태워야 돼요. 한 마리를 태우는데 몇 시간? 오전에 약속했잖아요. 오전에 약속했잖아요. 1시간, 일단 1시간만 잡자. 말도 안 돼. 1시간만 잡자, 이거 1시간만.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
희생 제물을 태우는 데만 최소 몇 시간? 100시간. 100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예요? 이게 헷갈려요? 100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라고요. 100번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만 잡아도 100시간이에요. 100시간이 며칠?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게 별거 아닌데. 그쵸? 24시간, 48시간 두 번 하면 96시간, 최소 4일 정도 되죠. 꼬박 4일 정도 되죠. 태우는 데만. 그러니 제사가 시작돼서 마무리할 때까지 5일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예. 밥 먹자는 말도 쉽게 못했을 것이고, 졸립다고 쉽게 말도 못했을 것이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쉽게 말도 못했을 것이고, 물론 화장실을 전혀 안 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밥을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쉽게 그 제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백성들이 쉽게 밥 먹고 쉽게 화장실 가고 쉽게 잠잘 수 없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그쵸, 열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린 예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지금 올 여름에 소망하고 있는 수련회가 뭐냐면요, 가칭 깔끔한 수련회예요. 예.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영월로 갔었는데 올해는 영월로 안 가고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깔끔하냐면 1박 2일 할 계획이에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첫째 날은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찬송 예배 기도, 찬송 예배 기도, 점심 찬송 예배 기도, 찬송 예배 기도, 콘서트 찬송 예배 기도 끝. 요거만 하려고 그래요. 찬송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할 거냐면 예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 이번 여름에 아침부터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고 공부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 점심 먹고 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쉬고 공부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찬양 콘서트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여기 기쁨의 박수가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하루는 예배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깔끔하게 싹 놀러 갈 겁니다. 예배 없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해서 놀고 기도하고 와서 집에 갈 겁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그렇죠? 네.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의 4, 5일을 예배만 한 거예요. 최소한 사흘이죠. 혹여나 이제 제가 이게 틀려서 뭐 한 번에 100제단을 썼다 그러면 좀 줄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마쳤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보통 우리가 수련회만 갔다 와도요,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마치면요, 걔네들은 뭐 팔팔해서 그런데 어른들이 한번 따라갔다 그러면 어른들은 무조건 끝나면 무조건 어디 가요?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수련회 가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꼭 끝나면 집에 가서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잤을 때 배고픈 게 우선일까요? 잠자는 게 우선일까요? 여러분 잠자는 게 우선이에요. 배고픈 건 2차 문제입니다. 잠을 자고 나야 밥이 들어가죠. 잠을 안 자면 밥이 먼저 안 들어가요. 그럼 솔로몬이 이 제사를 마치고 당연히 어디로 직행해야 돼요? 자기 성으로 가서 일단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거기까지. 지금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집이에요? 집에 안 갔어요. 기브온 그 산당에서 잠을 잔 거예요. 산당도 산당에서 왕을 위해 꾸며진 자리가 아니라요, 제단 밑에서 참 불편하게 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 안에도 문화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인큐베이션 드림이라는 거예요. 해석해 주십시오. 인큐베이션 드림, 우리나라 한자로 하면 성소부화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부화몽. 이것은 어떤 당시의 풍습이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말
내가 정말 간곡한 소원이 있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요, 그 신 재단에서 그 신에게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잠을 자면 꿈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음성을,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물론 이방의 풍습을 솔로몬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종교성 안에 이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따라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따라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따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식의 종교성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지혜를 바르게 발휘하기 위해 일천번제를 그렇게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서? 그 제단 밑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면 15절까지 쭉 같이 읽을게요.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5절부터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그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주홍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그가 간구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땠어요? 합했어요. 그가 그렇게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기초는 어디서부터 와요?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법도를 따라 계속해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습관 속에서, 그 애씀 속에서 그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받는 데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응답을 받았다, 때로는 뭔가 은사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 때로는 은사를 받고 난 이후, 그 다음에 그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채 30년이 지나지도 못하여 완전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냐? 9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1차 경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솔로몬이 오랜 시간, 그때 1000번째 들은 이후로 대략 한 25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랫동안 성전을 짓고 거대하게 짓고 완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성전을 지은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법도를 떠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크고 웅대한 성전이라도 이 성전에 내가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큰 성전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니 성전의 규모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성전의 규모, 세련됨, 성전은 얼마나 비싼 것으로 치장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건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그래도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으니 받아는 주겠지만 짓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가 행했던 그 법도를 따라 행하는지 내가 그걸 더 눈여겨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은 1차 사인을 준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 보시죠. 24절, 25절, 9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9장 24절, 2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 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이때 그래도 1년에 3번씩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3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서는 계속하여 제사하고 분향하던 그것을 강조점을 줬는데 이쯤 와서는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이게 긍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 보시죠. 자, 10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왕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대요. 재물을 한가득 싣고. 자, 솔로몬의 지위가 이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어떻게 바뀌냐? 11장 1절부터 자 8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8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세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실이든 후실이든 하여튼 1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또 족속들의 공주들이에요. 자,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정략 결혼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수완이에요. 근데 이 수완이 누구의 마음을 벗어난 인간적인 수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서 뭐라고 말하냐?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통혼하고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들의 신을 섬기고 숭배하며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모든 이방의 공주들을 위하여 산당도 지어주고 그들의 우상을 잘 섬기도록 멋들어지게 또 산당 지어주고 같이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 짓까지 했다 이거예요. 결국 그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아직은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 아직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2절 보면 끝부분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은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여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자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고 그 여자들에 집착하여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같이 그냥 막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예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솔로몬의 완벽한 변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다시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절.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이미 이때 뭘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지혜를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쁘게 보신 것 아닙니다. 다만 아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으니 그가 깨닫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길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천번제 응답하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전제를 걸어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 계속하여,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슨 싹이 보여요? 이렇게 변질된 싹이 보인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경과 주니까 그것이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뭐해 가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절정이 11장일 뿐이에요. 그 절정이. 이때 산당을 없앴어야 됐고요. 이때 사실은 바로 왕의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하는 것을 회개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뭐예요? 안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제사하지 않았느냐? 예배하고 기도해 왔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어야 될 걸 안 끊고 병행하니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먹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솔로몬의 모든 생각을 쥐어잡아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의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안 싸우려고 하고 숨어 있으려고만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다가는 포로가 되든지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싸우기 싫다고 전신갑주 벗어버리면 어느 순간 칼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차 어떻게 돼요? 지혜만 믿고 부귀 영화만 믿고 권세만 믿고 무장 해제하고 있죠. 말씀의 투구, 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이미 자기는 뭐의 포로가 됐어요? 여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우상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제가 읽는 게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읽어드려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인을 줬고 경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이것에 대한 성취가 결국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왕국돼서 갈라지죠.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것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신 지혜로 공부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나아가려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커 보이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 안에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싸움, 이 싸움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뚝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자기 잘난 맛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존경받을지는 혹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한낱 이 땅의 생애 안에서만 유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의 삶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위해서만 사시겠습니까? 영원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는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봤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 일상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 답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다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서 사인을 보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바꾸질 못했던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없는 게 복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족한 게 복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만큼 많이 구하거나 많이 갖지 마십시오. 차라리 조금 없어서 하나님 끝까지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